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학비 대용으로 매달 10만원씩 순교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 무장 제14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교 목사님 10만원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에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완전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 순교하는 종이 되어 영원토록 왕권을 받아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 무장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며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흰옷 입은 알곡 백성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관생도 말씀무장 14회가 되겠습니다. 14회. 오늘의 이거 주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 3가지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는데 이것이 영적 간음자, 영적 간음새, 그 다음에 영적 목표물, 이 3가지가 정조준이 돼야 이 영적 목표물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영적 간음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간음자, 간음새, 뭐 목표물 이렇게 하면 좀 이해를 하는데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1990년 6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말씀을 하신 음성이 내려왔는데요. 내가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천지도 벌써 요한계시록 갖고 엄청나게 많이 커졌죠. 그 신천지 계시록은 다 틀리지만 앞으로는 요한계시록 싸움이 온대요. 기독교 안에 요한계시록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관심이 없으면 도태되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이 마지막 때 다가오는 대환란에서 다 멸망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 놓은 예배해 놓은 저 이기방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간음자와 영적 간음새, 영적 목표물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영적 간음자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대를 가면은 총이 있어요. 이 총이 있는데 총은 목표물을 향해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물은 원래는 적군인데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적을 향해서 쏘지 않고 뭐 타켓 같은 걸 세워놓고 그걸 쏴요. 그래서 100m에 세워놓고 200m 세워놓고 250m에 세 군데에다가 타켓을 세워놓고 여기서 총을 쏩니다.
그리고 500m 멀리 기관총 쏘는 사람들은 500m 멀리까지도 놓고 타켓을 놓고 쏘기도 해요. 저는 기관총도 쏴보고 M16도 쏴보고 다 쏴봤는데요. 박격포도 쏴보고 다 쏴봤는데요. 이 총을 쏠 때 이 가늠자하고 가늠새를 정확하게 일치해서 목표물하고 이 세 개가 일치해야 정확하게 총알이 목표에 도달합니다. 총알이 목표에 정확하게 도달을 해요. 그런데 총을 처음에 받았을 때 이 가늠자와 가늠새하고 목표물에 일치를 해서 총을 쏴도 총을 0점을 잡기 위해서 총을 이렇게 계속 쏘는데 0점이 안 잡혀요. 그러면 0점이 안 잡히면 이 가늠자에 있는 크릭이라고 있어요. 이 가늠자 수치, 가늠자를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를 공이 같은 걸 빼가지고 이걸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이 가늠자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가늠자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거 크릭을 이동시켜 갖고 이 가늠자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동한 수치하고 또 이동해 갖고 가늠자하고 가늠새하고 목표물을 일치해 갖고 총알을 또 쏴봅니다. 3발씩 쏴요. 그래 갖고 정삼각형 형태로 딱 나오면 0점이 잡힌 것이고, 정삼각형 형태로 나오지 않으면 안 잡힌 거예요. 뭐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 이러면은 그거는 0점이 안 잡힌 겁니다. 0점이 안 잡히면 이 목표물을 향해서 총알을 쏴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지금 목표물,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일 텐데, 이 영적 목표물인 요한계시록을 기독교 2000년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지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아무리 가늠자하고 가늠새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목표물에다가 해가지고 이걸 총알을 쏴도 목표물이 너무 멀리 있으면 이 목표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 쉽게 말해서 이 총을 쏘는 사람이 목표물에 총을 들고 점점 총알을 장전해 갖고 가까이 가면 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저기 나무구나. 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무네. 그렇게 해서 멀리서 봤을 때는 나무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니까 뭐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멀리서 봤을 때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니까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총을 든 사람이 목표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목표물에 명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 가면은 이 밖에 있는 큰 원이 있죠. 이거 검은 거, 이것이 가늠자예요. 가늠자고, 요거 삐쪽 티 나온 거 있죠. 조그마한 원이 있죠. 조그마한 원이 있고 삐쪽 티 나온 것이 가늠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늠새를 가늠자 안에다가 푹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동그랗게 집어넣고 그 가늠자 정중앙 여기하고 이 원하고 정중앙에다가 맞춰가지고 탁 목표물하고 일치를 시켜갖고 탁 쏘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적 가늠자, 영적 가늠새, 영적 목표물은 뭐냐?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가늠자와 영적 가늠새, 영적 목표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적 가늠자는 구약의 예언서 17권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17권이 있는데 16명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왜 17권인데 16명이냐면은 에레미야, 에가는 에레미야가 기록했거든. 그래서 에레미야서하고 에레미야, 에가는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로 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16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16선지자라면 16선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적 가늠자는 제가 이렇게 공간복음이라고 해놨는데, 공간복음은 3권이에요. 3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 영적 가늠자에는 요한복음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영적 간음자는 구약의 16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 영적 간음새는 누가 와서 했느냐? 이건 예수님이 전했어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줬죠.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럼 참고로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한 말씀이에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한 말씀이고,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를 기초로 해서 전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자하고 간음새하고 딱 일직선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풀고자 하는 영적 목표물, 그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건 한 권이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영적 목표물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구약의 예언서하고 공간복음하고 두 개를 일치시켜 갖고 요한복음에다 요한계시록에다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 갖고 이걸 쌓아야 명중이 돼. 근데 사수가 흔들리면 또 명중이 안 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쉽게 말하자면 짐승이 뭐냐, 어저께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 신천지교회에서는 짐승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을 뭐라 그래요? 거짓 목자라고 그러죠. 거짓 목자. 그러니까 신천지교회 지도자 빼놓고 전부 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하고 천주교 신부들은 전부 다 거짓 목사다, 거짓 목자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런 해석들이 나왔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성경에서 풀었다고 해서 영적 간음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물이, 이 사수가 멀리 있을 때는 이 목표물이 뭔지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신천지 계시록도 풀어졌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본데 저기 사람이요, 나무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짐승이야, 짐승.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을 사람으로 푼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 천주교 신부들로 푼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저에게 이 짐승에 대한 것을 말씀을 무장시켰을 때는 뭐냐, 이 짐승은 외계인으로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 신천지 계시록에 풀렸던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60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그 6.25 전쟁 이후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신천지 이만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대한민국의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풀었던, 상징적으로 풀었던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바람이 좀 불다가 그 줄기가 이 신천지 쪽으로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만희를 통해서 신천지 교회가 등장을 한 것이지. 근데 그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50년 60년 전에는 이 UFO라든지 외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때예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666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외계인이라는 외자도 꺼내지 않는 상태예요. 그때 상태에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 사수가 아무리 간음자하고 간음새를 정조준해 갖고 목표물에다가 향했다 할지라도 목표물이 너무 멀리 있으면 그 목표물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이 신천지는 짐승을 뭐라고 풀었냐, 사람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목사, 천주교 신부로 풀어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제 임박하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제 이 사수가 가까이 왔단 말이야. 이 목표물에 가까이 왔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이 뭐냐, 이게 짐승을 가까이 가서 쭉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지구인이 아니고 외계인이야.
그래서 외계인으로 이걸 답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때가 와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간이 발악을 해봐야 안 돼.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간음자 간음새를 정조준해 갖고 이 목표물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보려고, 이게 간음자도 구약 성경이고 간음새는 신약이고, 이 두 개를 이용해 갖고 이 목표물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보려고 발부등을 쳤어도 해석을 못 해낸 거예요. 왜? 그때는 사수가, 초대교회 때 이 사수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일어나려면 2000년 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물이 가만히 멀리 있어서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간음자든 영적 간음새든 영적 목표물이든 다 선지자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간음새인 이 공간복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선지자로 증거한 거야. 그래서 내용이 이 공간복음 내용하고 요한복음 내용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완전히 뭐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부처가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신분이 다른 입장에서 전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한 말씀이고, 이 공간복음은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은 뭘로 전한 것이냐? 이 공간복음은 선지자로서 전한 말씀이다 이거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작년에도 이걸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더만은 왜 어떤 기독교 목사가 그러더라고. 아니 예수님이 왜 선지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선지자냐고 그렇게 반박을 하더라고. 그거는 무식한 소리예요. 예수님은 신분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도 있고 선지자의 신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공간복음은 선지자로서 전한 말씀이야. 그래서 이것을 1260일 동안 전했다니까.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또 다시 증거되는 요한계시록 있죠. 이 요한계시록도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마지막으로 최후로 1260일 동안 증언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치하게 돼 있어요. 1260일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도 선지자로서 전한 말씀인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증언하는 14만 4천 명도 선지자들로서 전한 거예요. 목사로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전하는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기방 선지자라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 목사가 하는 말이야. 선지자가 어디가 있냐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부흥시키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어야 비밀이 풀리는지 그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영적 목표물을 완전 해석해내려면 영적 간음자가 필요 있고 영적 간음새가 필요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꽝이야.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꽝이야. 이 세 개가 나란히 일치해서 일직선에 딱 한 점으로 맞춰졌을 때 우리가 총알을 쏘면 탁 가서 목표물에 가서 맞는 거야. 그래서 권수가 자꾸 줄어들지요. 17권에서 그냥 3권, 3권에서 1권 이렇게 줄어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목표물로 지금 이렇게 딱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였다. 선지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야기해. 베드로가 누구요? 예수님 제자요, 수제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야. 예? 베드로 사도가 이거를 지금 전파하는 거야.
이거를 지금 설교한다 그럴게. 설교.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가 이거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느냐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 앞에 매일 성전 미문이라고 나오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가 있었어. 안질뱅이가. 근데 이 안질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갖고 치료를 해버렸다니까. 그래갖고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안질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오. 아이고 이거 뭔 이런 일, 아이고 뭔 이런 일이 다 있어 세상에. 나면서부터 안질뱅이가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막 침을 튀기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종으로 나와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에 나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사도신경이 거짓 신앙 고백이라는 게 여기 나와. 지금 사도신경에 갖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합시다 해갖고 옛날에 나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거기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나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아니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 너희가 죽였다 이거요. 빌라도는 너희가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세숫대야에 물 떠갖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손을 씻었다. 그걸 이 베드로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라는 건 유대인을 말하는 거야. 유대인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이거야. 빌라도 앞에서 너희가 정면 거부를 했지 않느냐. 바나바를 풀어주고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숫대야에 물 떠오라 그래갖고 손을 싹 씻고 돌아서면서 그럼 너희가 이 피값을 감당할래?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의 피값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피값을 다 받을 테니까 좌우지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 이거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준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너희가 거부한 거예요. 빌라도가 거부한 거 아니라니까. 사도신경은 가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듣는 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지 마세요. 그 거짓 고백입니다. 그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그 분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 살인한 사람이 바나바 아니야.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에게 간청하니까 빌라도가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뭐 데모 일어나는 거 아니오. 그래서 야 나 모르겠다. 나 손 씻고 돌아선다. 너가 감당할래?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은 돌리고 좌우지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그러면 데려가라. 그래서 내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주겠도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이 사람들아 너희가 주겠도다. 너희가 유대인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주겠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2명이 있다고 이 자리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둘이서 이 증언을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받은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가 뭐라 그랬냐? 과거에 모세가 과거에 모세가 뭐라 그랬냐? 모세가 예언하기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래서 그 선지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라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간복음은 뭐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전한 말씀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전한 말씀이요.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뭐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봐. 영적 간음세에 요한복음은 안 들어가죠.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요한복음을 갖다가 이 간음세에다 딱 맞추면 답이 엉뚱한 대로 나와. 그래서 영적 간음세에 공간복음은 들어가도 요한복음은 안 들어간다는 비밀을 아셔야 돼. 비밀을 아셔야 된다니까. 비밀을 아셔야 돼, 이 사람들아. 이런 걸 모르고 뭐 한다고 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에 이와 같이 지금 구약에 17권의 예언서가 있고, 또 예수님이 공간복음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공이 그러면 영적 간음자, 영적 간음세, 영적 목표물, 이 세 개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행위구원을 이야기해. 우리 기독교에서는 행위구원 자체를 부인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 자격이 없어. 우리 기독교는. 요한계시록은 뭘 다루고 있냐? 믿음에 의한 구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의한 구원을 다루고 있다고. 의인을 구원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의인을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의인을.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쭉 가보면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냐면, 이제 그 11절에 가보면, 11절에 한번 가볼까? 11절에 가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해갖고, 이 행위로 이 두 종류의 인간들이 나눠져. 행위에 의해서. 계시록 22장 11절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위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기 행위가 기준입니다. 행위가 기준인데, 여기 행위로 기준을 삼아 보니까 뭐가 나와? 불의한 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의로운 자가 있다니까. 의로운 자. 불의한 자가 있고 의로운 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두 쪽으로 딱 나눠져. 두 쪽으로 이렇게 쭉 나눠져. 그러면 또 행위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여기 또 한 부류가 또 나오는데, 이게 뭐냐? 더러운 자가 나와. 더러운 자 나오죠? 여기 더러운 자 나오잖아. 그런데 더러운 자 말고 또 뭐가 있어? 거룩한 자가 있다니까. 거룩한 자. 그래서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행위 기준이야. 이런 비밀을 모르고 기독교에서 이 기독교 목사들이나 천주교 신부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신득이 가지고 이것을 풀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영원히 안 풀리게 돼 있어. 그거는 영적 목표물을 엉뚱한 거에다가 총을 쏘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행위구원을 다루고 있는 거야. 행위구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행위구원이라고 하면은 그거 하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그렇게 해볼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냐? 구약의 예언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이거.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공의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고, 공의의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예전에 사복음서에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다고. 두 부류. 사복음서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은혜의 하나님을 다루고 있어. 또 하나는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공간복음이야. 공간복음. 공간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에 의한 구원을 다루고 있고, 이 공간복음은 행위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비밀을 몰라. 왜?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개신교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구원 위에 세워진 종교야. 성경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구원을 기초로 세워진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교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 교자는 종교일 때 교자입니다.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야, 개신교가. 물론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성경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풀 자격이 없어요. 왜? 개신교 목사들은 신학에서 배울 때 믿음에 의한 구원만 배우고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히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어요. 풀어봐야 다 가짜예요. 왜? 아니, 영적 간음자하고 영적 간음새하고 영적 목표물이 한 가지로 일치한다니까. 행위구원으로. 근데 기독교에서는 행위구원 자체가 없다니까. 개신교는 행위구원 자체가 없어요. 개신교는 행위구원 자체를 부인하는 종교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부인하지 않는데 개신교에서는 이걸 정면으로 부인해. 그래가지고 이 루터하고 칼빈에 의해서 이게 이 개신교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이신득이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개신교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신득이 위에,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득이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개신교는. 그래서 교자가 붙어 있다고. 이렇게 전부 다 끝에 교자가 붙어 있죠. 종교. 여러분, 종교하고 성경은 달라요. 이신득이 위에 세워진 교회, 종교의 종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기독교 목사들도 이렇게 내려칠 때가 있고 막 신랄하게 비판할 때가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왜? 그거 갖고는 영원히 못 풀어요. 이 영적 간음자하고 영적 간음새하고 영적 목표물, 이 세 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손댄 사람들은 전부 다 헛방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인가 봐봐.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가면 오늘 당장 저 사격장에 가서 총 쏘러 한번 가봐. 총 한번 가서 쏴봐. 돈 내고, 요새는 사격장 많이 있잖아. 돈 내고 총 쏘잖아. 그러면 돈 내고 총 쏴봐봐. 이게 맞는가?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다니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아, 이게 답이. 나오지가 않아, 이 답이. 왜? 기독교의 저기는 행위구원 자체가 없어. 근데 행위구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기독교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고 있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일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도 행위구원으로 해석 안 하고 믿음의 구원으로 다룬다고. 은혜 구원으로 달아버린다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두 속성이 있어요. 두 속성. 이 비밀이 이제 이 비밀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그 보좌의 세계가 나와요. 보좌의 세계가 나오는데 그 보좌의 세계가 나오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하나님이 벽옥 같은 분이 나와. 그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벽옥 같기도 하고 홍보석 같기도 해. 그래서 홍보석 같은 분은 같은 하나님이야. 한 하나님인데 색깔이 두 개로 나와. 벽옥으로 나오고 하나는 홍보석으로 나오고. 이 홍보석의 하나님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벽옥 같은 분, 벽옥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분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시켜줘.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진 걸 눈뜨고 못 봐. 더러운 놈을 눈뜨고 못 봐. 우리 홍보석의 하나님은 눈뜨고 못 봐. 그래서 행위가 더러운 놈들은 다 죽여버려.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다 죽여버린다니까.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래서 그 유튜브에다가 어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해갖고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을 하나 내가 어저께 유튜브에다가 올렸어요. 어저께 올려놨는데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 해갖고 내가 빨갛게 이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의 비밀을 잘 몰라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 기독교에서는 이신득이 위에 세워진 종교라니까. 행위 구원 자체를 부인하는 종교가 개신교예요. 왜? 이게 천주교에서 나왔거든. 이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파생된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뭐 행해지는 거지 여러분 다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착각하는 거야. 천주교에서 파생된 종교. 그래서 개신교라고 그래 이걸.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를 그래서 구교라 그랬고 이 개신교를 신교라 그랬다고. 신교. 기독교를 신교라 그랬어요. 천주교는 지금도 믿음에 의한 구원과 행위에 의한 구원, 이 두 축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옵니다. 그들은. 근데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행위구원을 강조하면서 면죄부도 팔아먹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그걸 보고 역겨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구교에서 뛰쳐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 개신교를 만들 때 이 행위구원을 싹 뚝 없애버렸어.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싹 잘라서 없애버린 거야. 그래갖고 오직 농화서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한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봐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여기 노마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영적 가늠세에 노마서 안 들어가죠. 노마서 넣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노마서 갖고 와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정신 나간 인간이야. 왜? 이 영적 가늠세와 영적 가늠자와 영적 가늠세, 영적 목표물은 전부 다 한 가지만 다루고 있는 거야. 무엇을?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다루고 있어. 공의의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서를 기록한 그 선지자들,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를 선포했느냐? 선포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을 경고했다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래서 이걸 내용을 내가 앞으로 차근차근 다 내용을 정리해 줄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 줄 건데 구약의 선지서를 한번 읽어봐봐.
구약의 이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적어놓은 이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서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한결같이 뭘 선포하느냐, 뭘 선포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의 죄악과 심판을 경고한다니까. 물론 나홈서라든지 또 오바다서,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 경고한 메시지지만 그 세 권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세 권을 제외하면 나머지 17권에서 세 권을 빼면은 14권이죠. 14권은 공이 뭘 선포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거짓 선지자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야. 구약의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이거를 부인한 자들이야.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갖고 좋은 말만 하잖아.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왜 심판하냐 이거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요. 에레미야가 거짓말한다고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았다 이 말이요. 근데 성경은 뭘 증거해? 에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따로 있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참선지 그때 당시 이제 에레미야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에레미야는 참선지자야. 에레미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참선지자에 속합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한단 말이야. 에레미야는 참선지자라는 거를. 근데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이거를 증거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증거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해석해 갖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백성, 지금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야? 교인들이야. 교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목사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해석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이야기 안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구약에 이 그 세 권을 제외한, 그러니까 오바다서하고 요나서하고 나홈서, 이거는 이방 족속들에게 그 회개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경고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빼더라도 세 권을 제외한 모든 14권 구약의 모든 선지자, 3명의 선지자를 제외하고 모든 선지자들은 13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경고했다고. 이걸 이야기하면 참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은 없다. 이거 이야기한 놈들은 다 거짓 선지자로 분류가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반대로 돼 있었어.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 당시에는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은 없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그때 당시 참선지자로 여겨졌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성경은 다 지나가고 보니까 누가 참선지자예요? 에레미야는 참선지자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은 없다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은 없다고 이야기한 놈들은 다 거짓 선지자가 돼버렸다 이 말이요. 그게 성경이 증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 없다고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냐고. 그래서 원래 이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목사들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종을 새로 기른다고.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풀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풀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목사들이 풀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
기독교 이 목사들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목사들은 기독교 목사들은 뭘 신학에서 배우고 왔느냐면 뭐를 신학에서 배웠느냐면 오직 믿음의 구원, 믿음의 구원만 알고 있어. 믿음의 구원의 지식만 갖고 있어. 믿음의 지식만 갖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국말씀 사관학교라는 군사학교입니다. 이거 사관학교가 밀리터리 어카데미인데 밀리터리라는 걸 군사학교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관학교가 군사학교인데 14만 4천 명은 군대로, 그러니까 기도원 용사처럼 용사를 길러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한국말씀사관학교를 통해서 믿음에 의한 구원의 지식과 그 다음에 뭐요? 행위의 구원의 지식을 모두 갖추게 한다 이게요. 갖추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구원의 지식. 무슨 지식? 행위의 구원의 지식. 행위의 구원의 지식. 그래서 행위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행위의 구원이 있고 믿음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이 행위의 구원은 없고 이 믿음에 의한 구원 이것밖에 없어. 오직 이신되기밖에 몰라.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하고 나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맨날 싸움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를 아예 안 만나요. 이신득이 이야기하면서 침튀기 갖고 아니 구원을 이신득이로 받는 거지 어쩌고저쩌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침튀기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싸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싸우면 지겨워서 못 싸워.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있느냐, 이신득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행득이가 있어. 이행득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롭게 되는 두 길이 있다 이 말이야. 첫째 길이 뭐요? 첫째 길이 뭐요? 이신득이야. 둘째 길이 뭐요? 이행득이야. 이행득이를 나타내는 것이 야고보서야. 이게 야고보서. 이신득이를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고 로마서야.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것밖에 안 믿는단 말이야. 의인이 의롭게 되는 두 길.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이 되는 길이야. 의인이 되는 길이 두 길이 성경에 나와. 두 길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는 이신득이가 있고 하나는 이행득이가 있어. 이행득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게 그 뭡니까? 로마서다. 저기 야고보서다 그 말이요. 이신득이는 로마서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가보면 야고보서도 성경이잖아. 여러분 성경으로 여러분 믿지? 그러면 야고보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야고보서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거 가면 그래서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만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해갖고 이렇게 나와. 사람이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두 길이 있다 그 말이요. 여기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행위가 있고 믿음이 있다 이 말이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행위로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야고보서가 증거한다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그래서 원래 성경 신약 성경에 들어올 때 이건 나중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걸 다 제외했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2장 22절에 2장 22절에 이와 같이 믿음이 있다고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데 믿음이 뭐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요? 행함으로 뭐요?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야고보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안 믿는 이행득이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기독교 목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풀라고 덤빈다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공의 하나님을 다루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도 내가 죽인다.
공의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거야. 은혜의 하나님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야. 천국을 뭐로 들어가느냐? 행위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공간복음에. 공간복음도 행위구원을 다루고 있다니까 이런 거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뭔 소리 하는가 그럴 거야. 자 보세요. 이 공간복음은 뭘 다루고 있냐면 행위구원을 다루고 있다고. 행위구원. 행위구원. 그래서 공간복음은 천국이 나와요. 천국과 지옥이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안 나와. 공간복음에 나와. 공간복음에 나온다니까 요한복음에 안 나오고 이게 공간복음에 나와. 이게 공간복음에 나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천국이 뭐로 갑니까?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 천국을 뭐로 가? 천국을 뭐로 가? 천국을 뭐로 가? 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알 거야. 믿음으로 가는 곳 이렇게 알 거야. 그러면 지옥은 뭐로 가? 지옥은 뭐로 가? 지옥도 행위 때문에 떨어지는 거요. 행위로 가는 곳이야. 여기도 천국도 행위로 가는 곳이고. 이 기독교에서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속성을 알아야 돼. 기독교라는 거는 성경하고 똑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하고 비슷한 사이비 종교야. 기독교는. 그래서 저는 이 한국말씀사관학교를 통해서 진짜 14만 4천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에 의한 구원의 지식과 행위에 의한 구원의 지식을 두 가지를 다 갖추게 한다 이 말이요. 두 가지를 다 갖추게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다 갖춰야 되는데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걸 못 받아들여. 그건 내가 이걸 증명해 볼게. 이 공간복음은 전부 다 행위구원을 다룹니다. 믿음구원에 안 다뤄요. 공의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에만 천국지옥에 나와. 천국지옥은 요한복음에 안 나와. 요한복음에 안 나온다니까. 천국지옥은 공간복음에만 천국지옥에 나와요. 왜? 행위로 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위구원. 공의 하나님을 다루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내려줬어.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여.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높다고 봐. 나는 예수님이 높다고 봐요. 여러분은 목사가 높다고 볼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게 뭐냐면 믿는 자야. 믿는 자들을 말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걸 뭐라 그래? 이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래. 믿는 자들.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라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 그러면 누가 들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이라는 건 오직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이거 나오잖아. 행하는 자. 천국은 뭐로 들어간다? 행위로 들어간다 그 말이요. 행위로 들어간다 이 말이요. 행위로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이거 사람이고 어떤 행위냐 믿음이냐 했을 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행위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행위로 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줬어.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여.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10년 동안 뭐예요? 10년 동안 기독교 안에 해석을 무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동안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처음 10년 동안은 내가 기독교 안에 있는 걸 무장을 했고 그 후에 30년 동안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저를 30년 동안 이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무장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대로 성경하고 똑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슷한 종교야. 비스무리한 종교를 뭐라고 그러냐? 그걸 한자로 사이비라고 그래. 여러분, 사이비인을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사이비라는 뜻이 뭐냐면 비스무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비스무리하다 이렇게 보면 돼. 사이비라는 뜻이 원래 그런 뜻이야. 이게 사이비라는 뜻이 비스무리하다는 그 뜻이에요. 사이비 여기 나오잖아. 사 같을 사. 그 다음에 같을 사. 이게 사이비야. 사이비라고 하는 거는 비스무리한 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건 성경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성경하고 비스무리할 뿐이지 성경하고 비슷할 뿐이지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이비라는 것은 뭐냐? 이게 사자가 비슷할 사자입니다. 비슷한데 아닐 삐자야. 이건 아닐 삐자입니다.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비스무리한 거야. 그 사이비 하면 사이비 이단 종교 해갖고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사이비 들으면 이상하게 되니 기독교도 사이비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사이비입니다. 성경의 사이비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이비예요. 성경하고 비슷하지 성경하고 똑같은 해석이 아니야. 기독교는 성경의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행위구원 자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천국지옥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그래서 천국지옥이 나눠져.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도 그래서 성경에 나온 지옥, 이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 12번 나오는데 성경의 지옥은 게헨나라고 그래. 성경의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야. 불신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옥을 이야기해놨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지옥이 나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지옥이 나온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지옥을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게 지옥이 처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지옥에 누가 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야.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산 위에 바위 위에 앉으셔갖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자 심판받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 이게 다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이게 형제에게 이게 이제 생략된 거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해서 신약 성경에 지옥이 처음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5장 22절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을 어떻게 생각해?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목사들이 지옥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곳으로 알고 있어. 이 사람들아. 내가 이거는 기독교 목사들한테도 엄청나게 대화를 통해서 이미 점검을 했고 확인을 했어. 불신자들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더라고 다.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불신자가 가는 곳이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제자들에게 직접 말한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면 그 지옥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라.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전부 다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신자들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어. 그렇게 성경하고 지금 기독교인의 생각은 그만큼 차이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를 통해서 믿음에 의한 구원의 지식과 행위에 의한 구원의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이것을 군사학교로 만들어 가지고 이 말씀 사관학교가 말씀 군사학교예요. 그래서 14만 4천 군사를 길러내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짐승 외계인들하고 맞짱 한번 뜨는 거야. 그리고 멋지게 승거하고 부활해서 천국으로 휴거됐다가 예수님하고 다시 이 땅에 강림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많아요.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지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지금 구약의 예언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구약의 예언서 지금 시작도 못하겠네. 왜? 기초가 지금 너무 없으니까. 그러면 잡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있어. 없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 은혜의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 믿음에 의한 구원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럼 여기도 이제 은혜의 하나님 해갖고 넣어볼게요. 은혜의 하나님이야. 여기도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믿음에 의한 구원이니까 믿음에 의한 구원으로 이렇게 다 바꾸면 여기도 행위 구원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구원, 여기도 믿음에 의한 구원, 이걸 다 바꾸면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행위에 의한 구원, 믿음에 의한 구원. 이제 믿음에 의한 구원으로 바꾸면 이게 예언서가 아니야. 예언서가 아니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창세기밖에 없어.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 믿음에 의한 구원,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영적 목표물에 와갖고 그럼 계시록에는 없느냐? 계시록에는 믿음에 의한 구원,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그것만 여기에 해당이 돼. 이게 창세기에 다 해당되는 내용도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이 4대 족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12장부터 이게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에 의한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을 다루고 있지만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면 율법을 주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등장해. 공의의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믿음에 의한 구원, 마지막 날에 믿음에 의한 구원이 있는데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게 돼 있어. 그게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백보자 심판 때 믿음에 의한 구원을 받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의 구원이요, 우리 사람 편에서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야. 그래서 은혜의 구원이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믿음에 의한 구원이냐, 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인간 편에서 쓴 용어야. 그래서 믿음의 구원이라는 말과 은혜의 구원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 간음자를 놓고 성경을 풀 때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요한계시록 20장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백보자 심판에서만 잠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믿음에 의한 구원이. 그렇게 지금 이 구약의 성경, 또 신약의 성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해갖고 세 개가 딱 일치가 돼야 말씀이 딱 풀리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의 비밀을 풀려면 창세기하고 연결해서 풀어야 돼. 창세기하고. 그걸 바울 서신에서 풀려면 로마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이 은혜에 의한 구원이,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안 나오느냐? 나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그렇게.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자 이렇게,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더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옥에 있다가 이때 천국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구원론이. 근데 성령님이 30년 동안 저를 10년 동안 기독교 안에 있는 해석을 무장시켰고 30년 동안은 성령님이 조금씩 가르쳐 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럴 때 이 모든 비밀들을 다 풀어 주셨다니까. 그래서 저 같은 인물은 독특한 인물이고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못 받아들여서 문제인 것이지 저의 해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의 해석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에서.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지? 지옥은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 믿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할 때 천국에 들어오게 돼 있어. 이것이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전했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귀환시킨다는 내용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반드시 넣어서 전했어요. 우리 기독교 목사들도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원래 넣어서 전해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들어가 보니까 지옥의 판결이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 있어도 마지막 날에 귀환하리라. 이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에 약속돼 있다고. 이게 은혜복음에 약속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지옥에서 이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지옥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그걸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계시록에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바울계시록에서도 이 심판의 큰 날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계시록도. 그래서 바울계시록에 딱 2번 나와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이게 초대교회에 이런 문서가 없을까? 그래서 문서를 찾다가 찾은 것이 이 바울계시록이에요. 바울계시록을 통해서 이걸 안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 말씀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것에 관련된 초대교회의 말씀은 없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울계시록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믿는 자들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야. 심판의 큰 날까지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 심판의 큰 날이 언제냐면 백보자 심판 날이에요. 그래서 지옥 속으로 심판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기독교 목사든 기독교인든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 세상 가면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죽어서 영혼이 올라오면 심판을 해요. 근데 대부분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야. 지옥에 들어가서 물론 고통은 당하지만 영원히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심판의 큰 날까지만 거기 남겨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그래서 심판의 큰 날, 이것이 언제냐?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다 불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랜 세월 동안 이거를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증언해 왔는데 이거에 관련된 자료가 없을까 그렇게 찾아보다가 찾다 이 바울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용해서 제가 항상 이거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바울계시록 이 두 성경 규절을 꼭 인용해서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이런 거 못 가르쳐 줘요. 어느 신학에서 가르쳐 줘요. 우리 한국 말씀 사관학교에서만 이걸 배울 수 있어요. 한국 말씀 사관학교에서만 이 말씀으로 무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말씀 사관학교를 통해서 이 앞으로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무장시켜서 길러내려고 그래요. 14만 4천 하나님의 이 종들, 이 마지막 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마지막 때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의 단체라고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도 부르고,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두 증인이라고 그래도 두 등대라고도 그러고 두 감론나무라고도 그러고 그래요. 이 14만 4천 종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구약에 이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 거지 지금. 요거를 이제 다시 제가 카피따 갖고 밑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개신교는 믿음에 의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밖에 없어. 구원론이. 그런데 또 한 축이 성경에 있다니까. 또 한 축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라 이 말이요. 이거 행위에 의한 구원, 행위의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행위의 구원. 그 행위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눈에 차야 돼. 하나님의 공의의 눈에 안 차면 구원을 못 받아. 못 받게 돼 있어.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서들 있죠.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14권이 14 선지자가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새 선지자는 죄입니다. 새 선지자는 죄예요. 새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누구냐면 오바다, 그 다음에 요나, 뱃속에 들어갔던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그 다음에 미가 다음에 있는 나홈서, 이 세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머지 13선지자네. 그러니까 13선지자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경고하고 이야기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안 갈 거야. 아니 왜 이신득이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 이게 의문이 생길 거라.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전부 다 행위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심판한다. 죽여버린다 이거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도 죽여버린다. 그럼 요한계시록도 뭐냐? 똑같은 맥이야. 하나님의 교회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 이야기야.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 계시록을 가리키면서도 기독교가 심판받는다는 내용은 거의 이야기를 한 사람을 나는 못 들어봤어. 그래서 그것이 엉터리라 그 말이여. 그래서 이 영적 간음자, 영적 간음새, 영적 무품을 이 세 개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 세 개는 똑같이 맥이 똑같아요. 행위의 구원, 행위의 구원, 행위의 구원.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똑같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단어로 이거를 쓰면 홍보석 하나님이야. 홍보석 하나님. 홍보석의 하나님이야. 홍보석의 하나님. 홍보석의 하나님이라니까. 홍보석의 하나님입니다. 홍보석의 하나님. 홍보석의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기초가 안 되고는 요한계시록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 말짱황입니다. 신천지가 뭐 이거는 알고 요한계시록 푼데 모르고 푼 거예요. 그냥 갖다가 막 푸는 거야. 그냥 지 마음대로 푸는 거야. 그냥 지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지 생각나는 대로 풀어버린 거예요. 이 원칙에 입에대면 하나도 목표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총알을 쏠 때 그냥 막 쏴?
막 쏘냐고. 막 쏴갖고 그게 목표물에 맞는 거 봤습니까? 간음자하고 간음새하고 목표물 3개를 일치해야 들어갈까 말까 해.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사격을 해보면 1등, 2등, 3등이 나오잖아. 모든 선수가 똑같이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다 가려진다고. 실력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실력 차이가. 저 이기방이 가르쳐주는 이 한국 말씀사관학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실력하고 일반 기독교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실력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 하수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갖다가 나하고 비교를 하지 마. 비교 상대가 안 돼요 원래. 왜? 그들은 이것 자체가 없다니까. 이것만 있어요. 저는 2개 다가 있다니까. 믿음에 의한 구원도 있고, 저는 행위에 의한 구원도 있고, 이 2가지 다가 성경을 통해서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목사들은 이게 아예 없다니까. 이게 행위에 의한 구원 자체는 성경에 나와도 개무시해버려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원래 속성이 그거야. 천주교한테 열받아갖고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행위 구원, 이건 아예 치가 떨리는 종교야. 그래서 성경에 행위 구원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도 개무시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게 기독교야. 그게 개신교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과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줄 건데, 요한계시록을 풀어주기 전에 이 기초공사를 하는 거야. 왜? 기초가 안 됐는데 모래 위에다,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다 무너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반석 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있다 이거.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어.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 이 기독교 교리는요, 기독교 교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교리가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 은혜, 뭐요? 믿음에 의한 구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에서는 제가 믿음에 의한 구원과 행위에 의한 구원 2축으로 말씀을 무장시켜 준다고.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이 이게 그래서 구원의 2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구원의 2 종류. 구원의 2 종류가 있는 거야. 믿음에 의한 구원과 뭐가 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이 있고, 뭐가 있다? 행위에 의한 구원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믿음에 의한 구원을 다루고 있어.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다루고 있다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푼다고 하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봐가지고, 근데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봐. 사랑의 눈으로 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눈으로 쳐다봐가지고 행위가 더러운 기독교인, 기독교 목사 다 죽여버리는 거야. 다 심판한다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야. 내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은혜의 눈으로 쳐다보고 마지막 날 다 믿음으로 구원시켜 줄게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언제 성취가 되느냐? 이건 마지막 날 되는 거야. 마지막 날. 사후세 천년왕국 끝날. 천년왕국 마지막 날입니다. 천년왕국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행위에 의한 구원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죽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사후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쓴다고.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요. 이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안 하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심판 때라 그래. 여기서 심판을 받아.
그래갖고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나눴다가 언제 구원을 받아?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언제 구원을 받아? 이날 받는다니까. 이날, 마지막 날. 은혜의 눈으로 구원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눈동자로 마지막 날에 지옥에서 구원 받아 천국에 입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 있어.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맞아.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구원의 두 종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 신학교하고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잽이가 안 됩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 못 가르쳐줘요. 일반 신학교에서는. 전 세계 어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에서만 14만 4천의 종들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다 무장시켜 주셔갖고 여러분들한테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반석 위에 세우려면은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에 의한 구원밖에 없어. 이게 아예 없다고.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냐? 행위에 의한 구원을 다루고 있거든. 행위에 의한 구원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뭐라 그래? 계시록 22장 11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래 나오잖아요. 11절에 그 보면은 행위의 두 종류가 나와.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자가 있고 의로운 자가 있어. 기독교 안에. 그 다음에 이게 기독교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자가 있고 뭐요? 거룩한 자가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뭐의 기준이냐? 행위로 기준해가지고 뭔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믿는 자들이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거야.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다 증언하게 하신 거야. 교회를 향하여. 위하여가 이 향하여로 해석한 게 더 낫습니다. 헬라에 가보면 향하여 이게 더 좋아요.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증언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증언했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멸망을 경고했죠. 그런 것처럼 신약에도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 증인들이 14만 4천 증인입니다. 14만 4천 증인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경고를 날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멸망을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멸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구약의 13명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 향해서 멸망을 경고한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 증인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이 마지막 때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는데 1260일 동안 마지막 사역합니다. 1260일 동안. 달수로는 42달, 햇수로는 3년 반. 사역, 최후 사역이에요 이거는. 그 전에 말씀 무장하고 능력 무장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누가 했느냐? 이 선지자 사역을 예수님이 1260일 동안 3년 반 사역, 공생의 3년 반 사역을 선지자로 사역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도 사역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한 거. 그래서 예수님의 두 종류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 아들로서 사역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사역한 것이 있어. 이 선지자로서 사역한 것이 공간 복음이에요. 그리고 아들로서 사역한 것이 이게 요한 복음이고, 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해도 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 이 영적 간음자와 간음새가 잘못되면 아무리 영적 목표물 요한계시록 놓고 해석해봐야 말종항이야. 이 세계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이 눈이 무슨 눈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쫙 맞추는 거야. 공의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영적 간음자 간음새 영적 목표물 딱 세 개를 일치해야지. 은혜의 눈으로 이거 사격한다고 이게 은혜의 눈으로 이렇게 눈 감고 이거 맞춰봐야 말짱항이야.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는 지금 모래 위에 세운 집인데 이 기독교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이야기해 줬지. 그 영상 하나 올려줬잖아요.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고. 왜 한국교회가 다 썩은지 아십니까? 그 기독교 교리 때문에 그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 썩은 거야.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오신 말씀이에요. 왜 다 갔으냐? 이게 교리가 잘못돼서 그런다니까. 믿음에 의한 구원밖에 없어,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을 기르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 말씀 사관학교를 세우고 여기에서 믿음에 의한 구원과 행위에 의한 구원 이런 걸 다 무장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이걸 다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의 속성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요한계시록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성경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공의의 하나님 내가 찬양 하나 올려놨잖아요. 유튜브에.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행위의 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심판하느냐? 공의의 눈으로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종이라도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가차없이 더러운 자들, 불의한 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심판에 다 내줘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